하나님, 우리에겐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이 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내면의 지성소를 견실히 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무너진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죽어가는 예배를 살리실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우리를 회복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니 우리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어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원천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더 크게 기도합시다. 더 크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크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온 땅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나갈지어다. 주님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하였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이 주님께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주일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작은 가게 5월 8일 날 이렇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광고 들으시고 또 좋은 물품들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와나 교사 모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 김준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솔샘도 예배 봉사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사역 이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원천 교회 안에 많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름들을 한번 쭉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동행교회 이정환 집사님 모친상 있으셨고요. 은혜 동행교회 최지은 집사님 어머님 모친상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사랑교회 최익현 집사님 모친상 있으셨고요. 그리고 은혜교회 박상현 집사님 부친상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G2G 사역자로 함께 사역하셨던 김경남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었고 장례 일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들에게 또 주어진 사명들 또 잘 감당하면서 또 다시 볼 날들 곧 뵙게 되는 그 날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가며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광고와 설교를 맡은 김주영 목사입니다. 네, 고품격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세미나 말씀 금요 예배 하게 했고요. 아까 또 여러 목사님께서 아니 설교하는데 이렇게 광고도 하냐고 하면서 해줄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다가 그냥 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불인데 제가 열불이 먼저 날 뻔했습니다. 네. 여호와의 불. 여러분들 예배 이 시간에 왔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가 예배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제자 교육이 있지만 그 제자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변화가 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순간순간들이 신앙의 순간순간들이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만 보니까 예배드리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배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 내리시는 주님 그 레인메이커 쪽인데 저만 여호와의 불이에요. 이건 뭔가.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셨던 우리 그 성도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2주차 레인메이커 설교해 주실 겁니다 하면서 흐름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의 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밑에서 불 꺼지면 안 되는데 저 불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불,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필요합니다. 불은 다른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그 응답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한 소절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있는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바램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엘리야. 주로 성경에서 엘이 붙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거든요. 엘리야,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져야만 했을까? 그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엘리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엘리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뉘어지게 됐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쭉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 명 선한 왕이 나왔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쭉 지나가는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그도 여전히 동일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굳이 찾자고 한다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의 왕이, 그의 아버지가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나름대로 왕권을 안정시키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시돈 땅이라고 하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하얀색 화살표로 체크해 놓은 장소가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돈 땅에 공주와 같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돈 땅의 공주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아마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가장 악한 여자로 나올 만한 이세벨. 그의 영어 이름 제즈벨, 한국 이름 제즈벨, 한국 이름 이세벨. 이름부터 표독스러운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세벨. 여러분 절대 딸을 나중에 이렇게 영어 이름을 주거나 할 때 절대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주지 마세요. 강아지도 주지 마세요. 고양이도 주지 마세요. 그렇게 표독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왕비가 된 것이죠. 이 왕비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시돈 땅의 왕 엣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명에서.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바로 물과 같이 가까이 있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죠. 핫플레이스라고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많은 문화가 오가고 거래가 되어지고 무역이 되어지는 가장 최초의, 가장 신선한, 가장 처음 볼 만한 많은 좋은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시돈 땅을 통해서 왕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다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일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것이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지어놨으니 얼마나 바알에 대해서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바알 신을 전달하는 선교사, 바알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어떤 이방신의 영적인 일을 하는 선봉대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어요.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다 깡그리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극심한 곳에서 그 죄악이 극심한 어떤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모든 그 행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결혼은 아합을 더욱더 부패하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악한 왕으로 전락하고 우유부단한 왕으로 전락하고 욕심이 많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죄악 덩어리처럼 되어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런 죄악 가운데 깊숙이 담겨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세벨에게는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이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이 함께 그녀의 상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어떤 원수 앞에서 최고의 복수를 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셨냐면 우리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원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을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끼 밥을 먹었고 그냥 먹어치웠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겸하여서 먹고 마셨던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 나라의 많은 좋은 것들을 함께 다 북이스라엘의 좋은 것들로 자신들이 채우고 자신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그대로 허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이런 악행 속에서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사실은 기근이 임하고 있었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근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을 때 그 땅 가운데 그대로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있어서 정말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세벨도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왕궁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선대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굴 2개를 나눠서 각각 50명씩, 마치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살려냈었던 것처럼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살려둠을 입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역사가 아마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다오. 오베아디아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자신이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바댜는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데 바로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합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소동의 근원이었습니다. 소동의 근원이 된 엘리야. 소동의 근원이 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불의 속성이에요. 불의 속성은 그 있는 그곳을 그냥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존재는 소동을 일으켰어요. 마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과 그 당원들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도시마다 소동케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게 됐을 때 소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데 바로 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 대답하는 것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그 순간순간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듣고서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진리 가운데 바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아니다. 지금 당신이 죄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화평이 아니라 명확한 진리를 들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찔리는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는 세상을 괴롭히는 자로 있습니다. 아합이 괴롭히는 자, 아합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너희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줘라. 갈멜산에 모아줘라. 그곳에 모아서 누가 진정한 신이신지를 한번 나눠보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때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다 그랬죠. 다 올라오면 850명이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세라 400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450대 1이더라고요. 여러분, 850대 1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450대 1이에요. 잘 400명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850대 1이라고 450대 1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둘러쳐봐도 10명만 둘러쳐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0명이나 450이나 850이나 같은 숫자죠.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싸워서 안 될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과 함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왔거든요. 그 산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 왜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성경에서 이 머뭇하다라고 하는 뜻을 웨이빙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림핑 한다고 이야기를, 왜 쩔뚝거리면서 양쪽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아니, 바알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알의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두 주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쉬운 질문 아닙니까? 단순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단순해서 대답하지 않는 걸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백성들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싶었어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게 짜릿했어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뻔히 계신데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야? 뻔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왜 우상 숭배에 빠지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하시죠?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 불평해서 벌 받았는데 또 불평하다 또 벌 받고 또 벌 받고, 그 볼 때마다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바알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힘든 무언가를 숭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하고 싶은 그런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을 때 이것은 죄다라고 규정됐던 것들이 다 풀린 것처럼 다 가능한 거예요. 음란히 섬길 수 있고, 그 많은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런 공창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거 재밌다, 야 이거 되게 매력 있다, 야 이거 해볼 만하다. 바알 신을 바라봤을 때 정말 농경신이었거든요. 번개를 주장하고 비구름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신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경배하니까 진짜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바알 신이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섬길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국교로 지정된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겠죠. 또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하니 단순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오히려 겁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한 우리의 예배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홀인원을 한 거예요. 홀인원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홀인원, 짜릿한 걸 했는데 어디 가서 자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어떤 목사님은 낚시에 빠져서, 이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매니아적인 기질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낚시를 하다가 그날이 주일인지 까먹고 그 손맛에 이끌려가지고 짜릿해가지고 까먹고 넘어갔대요. 제가 참 비난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게임기를 사고 나서 오후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는데 3학년, 4학년 때 그거 하다가 선생님 저를 찾으러 왔어요. 주영아, 너 예배 왜 안 와? 근데 그 선생님이 꼭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 아빠한테 잃을 거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구나. 우상은 정말 매력적인 것이구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만큼 높여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바알을 믿고 싶고 바알을 숭배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변질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질문합니다. 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질문한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아서 그러면 양단 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거 동의? 오케이를 외쳤습니다. 그건 하겠다는 거야. 그 구경 재밌잖아요. 예배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 볼만하잖아요. 그리고 바알 신도 역사할 것 같았거든요. 인원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외쳐 부르면 바알 신도 응답할 것 같거든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450대 1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멜산의 전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산 위로 딱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진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냐 이것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저 이렇게 위가 평지 같은 그런 느낌을 보면서 450명 딱 저 멀리서 있는 혼자 서 있는 엘리야랑 같이 딱 쳐다보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딱 하기에 정말 큰 무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웅장합니다. 450명 그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있으면 웅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쌓아서 외쳐 부릅니다. 바알 신에게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아 떨어져라. 450명이 외쳐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정말 산기도도 몇몇 사람이 소리 큰 사람 있으면은 꽤 괜찮거든요. 450명이 막 외쳐 부르면 그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가까이서 보는 사람 또 주변에서 보는 사람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면 그 기도원 기념 수도원이 있대. 엘리야 기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 상을 이렇게 해놨대요. 저거 보면서 너무 엘리야가 귀여워가지고 하나 갖고 싶었어요. 엘리야의 승리 동상도 있고 그렇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쳐 부르는 그 기도 소리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신은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둔 그 바알 신이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불 내리는 것쯤은 간단히 할 것 같은 그 신이 내가 의지하는 신, 내가 정말 이것만 취하면 내가 정말 힘이 있겠다. 이것만 내가 얻으면 정말 든든하겠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힘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을 놓아둔 것처럼 버리고 간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을까요? 그들이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너네 신 좀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깨워봐. 신이니까 깊은 생각에 묵상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깨워봐.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이제 잠깐 트래블 간 것 같아. 잠깐 그 이렇게 여행 간 것 같으니까 빨리 불러봐. 별의별 말로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그 어떤 그 경기가 있을 때 격투기 경기가 있을 때 세컨 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야 옆에 피해 이렇게도 하지만 그 상대방을 약간 그 사기가 떨어지게 심리전도 하기도 하거든요. 야, 별거 아니야. 야 솜주먹이야. 야 지쳤어. 야, 상대 지쳤어. 이러면 열받아가지고 잘 못하게 된대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마치 세컨을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그의 그 말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계신데 너희들이 누굴 바라보고 있었냐? 고작 이런 신을 너희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고작 이런 대답할 수 없는 죽은 신을 너희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었던 거야. 이 가운데서 무슨 의미를 찾겠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으로 딸려 나왔었던 거야.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정말
미친 것처럼 발광하면서 예배드렸거든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무형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18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만 홀로 믿는 것 같을 때, 지금 엘리야 혼자 하나님 믿는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변한 것 같을 때 그 가운데 혼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지금 엘리야가 쌓고 있는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바알의 제단이 아니고 아세라의 제단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어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12지파의 이름대로 그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했을 거예요. 12개의 돌을 취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지파 나눠져 있었던 그 지파 수대로 제단을 쌓는구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그 순서대로 아마 그 제단에 돌을 세워놨을 것입니다. 쌓아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는지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호와로부터 임한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임한 그의 선조,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임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 너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너희들의 존재값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섞어드리는 제단 아니고.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아세라 신 섬기겠다고 옆으로 무너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바알 신을 섬기겠다고 제단을 무너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나의 우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려 놨을 때 엘리야는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단, 다시 쌓은 제단에 도랑의 물이 가득 차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콸콸콸콸 흘려냅니다. 제단과 제물, 각을 뜬 소에게도 물을 뿌려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예배를 방해할 사람처럼 보여요.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도 모자랄 판에, 바짝 말려서 지푸라기라도 말려서 불을 붙여야 해도 모자랄 판에 그곳에 가득 물을 담겨 놨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으로 쪼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내고 예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행위가 개입하지 못하게 그 제단에 물을 뿌려 놓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이 붙었을 때 이거 어쩌다가 붙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득 채워둔 물을 통해서 이것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부어 놓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제단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제단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재단. 그 전 아직 내가 넘기라고 안 했잖아. 이거 지금 라인 맞추려고 일주일을 고생했는데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어떡해. 재단. 지금 넘겨주세요. 다시 쌓아야 할 두재, 다시 쌓아야 할 재단. 재단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하는 재단, 재단할 수 없는 재단, 그리고 불이 떨어져야 할 여호와의 재단. 그 재단으로 엘리야는 그 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랑의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알 선지자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들에게 당신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제단에, 그 담백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제단이 불타는 그 모습이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까지 태워버리는 여호와의 불, 잔잔하게 한번 붙었다가 대충 붙는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이 붙는 그 제단, 그 제단은 꺼뜨릴 수 없는 제단이었습니다. 물이 다 타들어가 버리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돌까지도 타버리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운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을 핥는 이 모습이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연기가 자욱하게 지르면서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을 그 특수 효과로 많이 그 부탁을 드렸거든요. 간사님이 휴가 기간이라고 안 해준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목소리로 특수 효과를 다시 해요. 그 불이 떨어지는데 여호와의 불이 하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삶의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거는 불가능해, 내가 은혜 받는 거 불가능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열정을 갖는 거 불가능해. 여러분, 주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내가 믿었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향수로만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산기도 했었던 것, 그 사역자들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예전에 산기도하고 금식기도 했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산다. 아니에요. 그땐 그때 먹고 살았고 지금 다시 그 기도의 열정, 예배 열정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청년 때 한 따까리씩 다 하셨다면서요. 선교 다니고 막 장난 아니셨었다면서요. 그걸로 옛날 추억 삼아서 내가 예전에는 그랬었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셔야죠. 다시 쌓고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쌓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상을 더 사랑했었던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정도로 머물러 계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그런 값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열광하고 점프 뛰고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감격이 임재하셔야죠. 반드시 임재하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있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여호와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임재해야 되죠.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생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2년 동안 3년 동안 트레이닝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드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그래도 잠깐씩 열리는 그 예배의 문을 통해서 눈물 흘리고 감격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어때요? 옛날처럼 예배 드리니까 괜찮네, 이 정도로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3년 동안 갈고 닦으셨던 의미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에드 스테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여러분들 많이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현장을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에 그냥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겉불로만 우리가 화려한 그 불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속불이 붙어야죠. 이제 여호와의 제단 가운데 불이 붙었을 때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맞춰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뜨겁게 점프 뛰면서 때로는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도 뜨거움이 느껴지기를 원해요. 10년 가운데 뜨거움이 임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든 아니면 마음 가운데 깊은 체험을 하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불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되는가? 여호와의 불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성령의 불, 불 좋아하잖아요. 불 좋아해요? Fire. 이따 예배 끝나고 이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 Fire. 뒤로 아주 뜨거워 하면서 이게 진짜였어 막 하면서 그런 예배 사모하세요? 웃어요? 사모하면 그렇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임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전기로 경험하고 불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원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고 임재를 원하면 그렇게 임재하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거 하고 나서 뭐 할 건데? 뭐 하면 뭐? 뜨거워. 뜨거워. 와, 오늘 장난 아니었어. 김정은 목사 완전 성령의 사람. 나 기도 받을 거야. 다음 주에 안수기도 받을 거야. 할 때마다 뒤로 넘어지고 뜨겁고 그게 뭐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경험하고 그 짜릿해가지고 거기에서 멈췄다니까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가 성령의 불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성령의 불 많이 나올 줄 알았죠.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불이 임한 예배의 제단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시는 예배 가운데 불이에요. 여러분들 뜨겁게 예배하시고 뜨거움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많은 주인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외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재정비되어서 여호와의 불을 담고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여호와의 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김주 목사님 통해 귀한 도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임재 찬양 같이 부르고요. 우리 목사님 도전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임재 찬양 먼저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입술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 먼저 우리 김재웅 목사님 통해서 도전 주셨는데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심겨졌는데 왜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무너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저희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녀를 겸하여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섬길 것이냐고.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이 형상과 겸하여 섬겨서는 아닐까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두 주인 우상을 섬겨서는 아닐까요?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제가 예배를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내 삶에 무너졌던 그 예배, 주님의 방법으로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 그대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코로나 기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있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종욱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드리고 싶었을 간절한 예배였겠구나. 정말 함께 예배 드리고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고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을 그 간절한 예배였겠구나. 오늘 우리 여느 때와 같은 예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지 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함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삶을 통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겠나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예배 아니었을까요? 주님이시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재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섬겨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예배 받으길 원합니다. 재건되길 원합니다.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재난이 수축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 영역들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대 영역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흔들어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버려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예배 달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누군가 간절히 원했던 그 예배 내가 세우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세요. 주님 간절히 세우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주여 흔들어주세요. 주님이시여 예배 달리길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능력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흔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삶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과 동행한 삶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있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 들어지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 있길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 있길 원합니다. 화평의 열매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시 성령의 열매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우리 삶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마저도 제대로 세워 있지 않으니 내가 심겨진 그 세상에서 전혀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실제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며 괴로워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예배마저도 무너져 있는 저의 모습 때문에 내가 심겨진 그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력 끼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저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우상과 겸하여 섬기진 않았습니까?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물질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겼습니까?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겼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저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재단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여느 때와 같은 예배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도 참석하고 싶었던 간절한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공동체와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 받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고백 듣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임재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